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먼저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던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거죠. 6장은 위로,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때 이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경고하고,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었다.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는 거죠. 죽으니까 바로왕이 13장은 출애굽, 쫓아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노래, 16장 천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이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맥수, 무규절, 맥주, 수장들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은 20장부터 24장까지 주신 율례의 말씀을 언약의 피를 가지고 꼭 지키겠다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소제목이 등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도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오늘도 이제 28장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제사장 옷은 누가 직접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신 옷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느냐?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자, 이 제사장 이제 옷을 만드는데 세 가지를 강조했죠.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옷은 옷인데 거룩한 옷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름답게. 이 세 가지를 주안점을 두어서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디자인하신 다음에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거룩하고 또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입는 제사장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별된 삶. 두 번째는 누구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입게 하셨는데, 제사장 옷은 크게 몇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4가지로 이루어졌다. 이 제사장 옷은 몇 가지로 이루어졌다?
네 가지.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입으려면 꼭 네 가지를 한 번에 입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속바지죠, 속바지. 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제 사각 팬티라고 그랬죠. 예, 예전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각 팬티 속바지를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 옷을 입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로 이제 속바지를 이제 입게 하셨는데, 만약에 속바지를 입지 않고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하셨다? 즉시로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직접 디자인을 하시고 엄하게 관리하시고 신경 쓰셔서, 만약에 속바지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가지 종류를 입어야 되는데 세 가지 종류는 입었는데 눈에 보이거든요. 속바지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이 속바지를 안 입었다. 그럼 바로 뭐 하셨다? 죽이셨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엄하게 이제 관리하시고 신경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면 뭐부터 이상해진다고 그랬죠? 옷부터 이상해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옷 자체가 막 희한하고 진짜 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데도 본인은 그 옷이 좋다고 고집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옷부터 이상하게 입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 이렇게 이제 그 연관이 굉장히 깊으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수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뭐하고 연관이 많다? 신앙 수준, 신앙 수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이제 직접 디자인을 하시고 또 만드는 것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 또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만약에 입으라고 하는 대로 안 입었다. 그럼 하나님이 즉각 뭐 하셨다? 죽이셨다. 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 공부를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어서 이제 공부할 계획이냐면은, 우리는 운동할 때 입는 옷하고 결혼식장에 갈 때 입는 옷하고 또 이제 아들, 딸이 결혼을 앞두고서 사돈들 만나러 가죠. 아니, 결혼하게 되면 사돈들 만나 안 만나? 그때 입는 옷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콩나물 사러 가는 옷하고 같아 틀려? 다르죠? 자,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옷은, 자, 시장에 콩나물 사러 갈 때 입는 옷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벼베러 갈 때 입는 옷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사돈들 만나러 갈 때 입는 옷하고 분명히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이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되겠느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 어떤 수준의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 자, 예배 드릴 때 입는 옷하고 신앙 수준하고 연관이 아주 없을까요? 연관이 많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입는 옷하고 신앙 수준하고요 100%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나도 모르게 벌써 신발이나 머리 하는 것이나 옷이나 신경이 써져야 안 써져요? 써지죠. 만약에 제가 지금 사돈들 만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돈들하고 자녀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상견례를 하죠. 뭐 한다? 상견례. 그리고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이제 사돈들 만나러 처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 것 같아요? 품이 있는 옷을 입죠. 무슨 옷을 입는다? 품이 있는 옷을 입고, 머리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산발머리 하고 가 이발해? 분명히 머리 관리도 하고, 신발도 그냥 공차던 신발 신고 갈까요? 구두 하여튼 뭐 신경 써요?
액세서리도 신경 써야 안 써요? 만약에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사돈들을 만나러 가는데 옷도 아무 옷이나 입고 신발도 아무 신발이나 신고 머리도 막 여기다가 까치집 짓고 여기다가 참새집 짓고 이렇게 대충 하고 나가고 그러면은요, 사돈들이 볼 때 나는 그래도 우리 부부가 옷도 신경 쓰고 신발도 신경 쓰고 머리도 신경 쓰고 다 신경 쓰고 왔는데 이 사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지금 꿩 잡으러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메뚜기 잡으러 갔다가 온 건지 옷도 그냥 뭐 누가 딱 봐도 진짜 신경을 안 쓰고 왔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사돈이 참 수수하고 참 털털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를 우습게 한다고 오해해? 나는 원래 스타일이다 이런 사람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나는 그냥 공 차던 신발 신고 꿩 잡으러 가던 그 복장 하고서 나 원래 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본인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해해요, 안 해요? 오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어떤 복장을 갖추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요, 존경받는다라고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오해하면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사돈들이 우리 집안을 우습게 알고 우습게 대한다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은요, 자녀들 결혼이 쉬워질까 힘들어질까? 힘들어지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결혼시키려고 사돈들 만나러 갔는데 막 머리 그냥 대충 하고 옷 아무렇게나 입고 신발 막 구겨 신고 이러고 오면은 아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상식적으로 생겨지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속상하죠. 그래,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존귀하게 VIP로 말하고 행동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요, 정말로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고 VIP로 대해주고 우리가 진짜 저분이 나를 참 존귀하게 대해준다 이게 그냥 느껴지면은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 그 우습게 대하는 거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으면은요, 아무리 막 맛있는 음식과 반찬을 준비해서 대접을 해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우습게 대하는 것 같다 이게 딱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속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심정이 많이 복잡을 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을 우습게 안다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평상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할 때 가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맥잡기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을 우습게 안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뭐가 있느냐. 가장 쉬운 말, 나를 옛날 말 중에 나를 개밥에 도토리로 한다. 나를 발톱 사이 때로 한다. 나를 뻘 취급한다. 뻘 취급한다는 뭔 말이냐면 서산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살조개나 조개를 먹으려고 딱 깠더니 그 안에 그 알맹이는 없고 뻘 있죠, 뻘. 뻘만 있으면은 막 열심히 조개 까먹다가 뻘이 딱 나오면은 아이고 이 귀한 뻘 그리 후딱 버려. 뻘 나오니까 바다 뻘 알죠? 그거 후딱 버리죠. 그래서 이 양반이 나를 완전 뻘 취급하네 이제 그런 말을 서산서 많이 쓰고 나를 찬밥동이로 한다. 나를 호구로 한다. 나를 바지 저고리로 한다. 나를 씹다 버린 껌 취급한다. 나를 여벌 취급한다. 여벌은 10벌이면 되는데 이제 2벌 더 있어가지고 남는 거 여벌 취급한다. 나를 물로 한다. 그런 말 아시죠? 네. 나를 개털로 한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나를 거풀로 한다. 거풀은 껍데기입니다. 최고 좀 심한 말이
집사님이 나를 이단 취급한다. 이제 이 말은 조금 최고 좀 심한 말 같아요. 나를 쫑으로 한다. 나를 동네 북으로 한다. 나를 홍어 거시기까지 취급한다. 내가 네 밥이가 나를 병신 취급하네. 나를 13579로 하네. 띄엄띄엄 여긴다는 거죠. 나를 도마로 하네. 나를 거지 발사계로 하네. 나를 낭주식당 개딱진 줄 아나벼. 이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 우습게 한다는 말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한 24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이런 말들이 생겨진 이유가 왜 생겨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니까 그게 이제 막 속상하고 화나니까 표현한 그런 말들이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다? 2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사돈 어른들이 더 귀한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귀한 분이요? 그러면은 사돈들 만나러 갈 때 막 진짜 머리 신경 쓰고 옷 신경 쓰고 신발 신경 쓰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겉옷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신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애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사돈들 만날 때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장로님은 딸들 2명 결혼시켰으니까 우리 김규환 장로님 사돈들 만나러 가실 때 어제 막 여기 공차고 오셨더만 그 복장으로 가셨어? 신경 쓰고 가셨어? 만약에 그냥 어제 그 공차던 복장 가지고 추링이 있고 이러고 가면은 결혼 못했어요. 딸들 결혼 못했어. 예? 혹시라도 이제 제사장 5세대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예배 드리는 5세대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혹시 좀 신경을 덜 썼어도 그거 하나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편안하게 와야 된다. 겉옷, 머리, 신발 이런 부분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된다? 네. 이제 한 가지 애로사항은 자녀들을 결혼을 안 시켜본 분들은 사돈 만나는 게 뭐 별건가 하고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조금 염려 드는데 이 사돈 한번 자녀들 결혼 안 시켰어도 사돈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심정으로 갈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해는 가셔요? 박원진 한수집사님은 이제 고 사돈 만나겠구만 아멘 오는 거 보니까 이제 설수 군대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옷 4가지 중에서 2번째 옷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출애굽 28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옷 중에 2번째가 이제 반포 속옷인데, 자, 출애굽 28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첫 번째는 속바지고 그 다음 2번째는 무슨 옷이다?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 반포 이제 속옷으로 불렀지만은 현대인들이 입는 그런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제사장 옷 입은 거 보이죠? 그러면은 제사장 옷 중에서 발등까지 보이는 하얀색 옷이 보여요? 지금 하얀색 옷이 밑에도 보이고 팔뚝 있는데도 하얀색 보이죠? 예, 저게 반포 속옷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다만 저 반포 속옷 겉으로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갑옷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더 입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들 안에다가 입기 때문에 반포 속옷이라고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속옷을 말하는 것은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이 반포 속옷은 이 발등까지 거의 내려와서 옷자락이 항상 보였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평상시에 항상 이 반포 속옷 저 옷을 입고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반포 속옷은 어떤 이제 실로 짰느냐? 자, 우리 지금 함께 읽은 39절에 보니까 반포 속옷은 무엇로 만들어라? 가는 배실로 만들라고 그랬죠? 이 가는 배실로 만들었는데, 이 가는 배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옷 색깔이 흰색입니다. 옷이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 흰색.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마다 이제 흰색이 행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 옷을 입고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마다 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 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반포 속옷을 흰색으로 이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결, 다른 말로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성결과 거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우리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자, 이 36절 37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사장 복장에 보면은 제사장 머리 보이죠? 제사장 머리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황금색 보입니까? 이 황금색이 이 순금패로 이렇게 황금색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진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마에 두르고 있는 이 순금패에 뭐라고 하나님이 딱 그 도장 새기는 것처럼 이제 그 글씨를 새기게 하셨느냐 하면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금패에다가 뭐라고 도장 파는 것처럼 글씨를 새겨서 딱 두르겠다?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딱 나가면은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이 지역은 햇빛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딱 나가면은 제사장 이마에 이 황금패가 막 번뜩번뜩 하는데, 이 이마에 뭐라고 써 있다? 여호와께 성결. 이 글씨가 이 황금 찬란하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어디를 가든지 성결한 말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성결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마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새겨서 부착하고 다니겠다?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9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이 성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자, 로마서 6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어디에 이르라? 어디에 이르라? 이 거룩함에 이뤄야 된다. 원래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 지체를 누구의 종으로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체 육체가 거룩함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몸을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막 목욕을 하루 10번씩 해야 되는 거요. 아니면 예수님 피 대신에 막 빨간 약 갖다가 막 계속 발라야 되는 거요. 우리 육체를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제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 가지 죄악의 녹이 지금 쓰러져 있고 또 변질의 녹이 지금 이렇게 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이 죄악의 녹도 닦아주시고 변질의 녹도 벗겨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게 하신 이유는 무슨 삶을 살게 하려고? 성별된 삶을 살고, 또 뭐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자, 제사장 옷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2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옷은 무슨 바지? 속바지다, 속바지.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신앙 수준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옷을 입는 것은 신앙 수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기준을 제가 정해드렸어요. 어떤 기준으로 옷을 입자? 누구 만나러 갈 때? 이 사돈들을 만나러 갈 때, 그런 우리가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겉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좀 머리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딱 보면은 아, 장로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여러분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딱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대진은복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외부에서 딱 오시면은 그냥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이시냐고 할 정도로 신경 쓰시면 되셔. 그렇다고 해서 막 옷을 잘 입어야 된다, 막 비싼 옷을 사 입어야 된다, 그게 지금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 만나러 갈 때 입었던 옷? 사돈들을 만나러 갈 때 입었던 옷,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요즘 우리가 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 산 옷장에다 넣어놓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나 입어야지, 이때 아니면은 그런 옷 입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꼭 사돈들을 만나러 갈 때, 예,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자. 자, 두 번째 옷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반포 속옷이다. 자, 이 반포 속옷은 색이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 흰색.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이제 이 반포 속옷을, 하얀 반포 속옷을 입고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 이 거룩한 마음으로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몸을 거룩한 뭘로 드리는 거다?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성결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